우리는 지난주죠. 참 황당한 뉴스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을 접하신 적 있을 겁니다. 뉴스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알바생이 폭행을 당한 것뿐 아니라 그 폭행을 말리는 사람조차도 폭행을 당해서 그 화해자 좀 말려보려고 했던, 화해를 좀 시켜보려고 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손과 어깨, 코뼈 등에 골절을 당하는 등 중대한 부상을 입어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람의 쾌유를 바라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말릴 때, 특별히 말싸움을 말릴 때 말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말싸움을 막 해요. 그 말싸움을 말리는 방법 중 여러분 뭐 아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하나가 농담을 해가지고 그 말싸움을 말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또 말싸움을 막 할 때 그만해! 고함을 질러서 그 싸움을 말리는 방법이 있다고도 해요. 또는 참 희한한데 아마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그냥 울어버린대요.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서 막 싸울 때 막 옆에서 그냥 울어버린대요. 그러면 막 싸우던 사람이 말 막 싸웠던 사람이 옆에서 막 우니까 왜 울지? 하다가 그 싸움이 이렇게 멈춘다고. 이건 말싸움이 경우고 몸싸움을 막 할 때 막 서로 부둥켜서 막 할 때 예전에는 이 몸싸움을 막 할 때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몸싸움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띄워놓고 막 그랬대요. 요즘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말리다가 큰 봉변을 당하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모습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할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주일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봉사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물론 그런 것이 인정의 기준이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기준의 중요한 잣대는 화평케 하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느냐, 감당하느냐, 아느냐. 아마도 우리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해주신 기준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쉬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확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명한 기준을 오늘 우리는 화해자로서 우리 가슴에 머리에 확실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이 말씀을 오늘 암송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제가 문 밖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검할 겁니다. 나갈 때 마태복음 5장 9절 하면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땡, 아니, 띵 하고 문이 쫙 열리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누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토시 하나 틀린다고 못 나가겠습니까? 토시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여호수아서 22장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여러분, 여호수아서 22장은 요단 동편의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 동편. 좀 목장별로 앉아 있어서 제가 PPT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게 넘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던 들어가라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땅은 요단 동편이에요. 자, 요단 동편까지 12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왔어요.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 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 땅도 좋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 땅도 좋아 보니까 여기 땅에 머무르고 싶은 지파가 생겼어요. 예?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거기에 반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가 여기 땅에 머무르고 싶어진 거예요.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요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좀 머무르면 안 될까요? 여기 땅을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모세가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줘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 요단 동편으로 요단 서편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서 이 2지파 반이 땅을 얻고 나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력상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걸은 거예요. 자, 땅을 줄 테니 여자와 아이들은 남대. 전쟁에 들어가서 싸울 만한 너네 아이들은, 전쟁에 들어갈 만한 군사들은 요단 동편을 다 같이 이 요단 동편 남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다 싸운다면 건너와라. 그 조건을 들어주면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 므낫세 지파 반과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남기로 하고 다 같이 군사들은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12지파가 힘차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다 끝나고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그리고 거기서 땅 분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가나안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건너가는데 전쟁을 하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전리품이 남죠. 엄청난 전쟁을 해서 또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건너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니 훗날 자손들이 특별히 이 9지파 반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자손들과 반목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반목이냐? 너희 그 2지파 반의 자손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정복전쟁에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따져 물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다 치르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이 땅을 다 정복했던 것을 기념해야겠다라고 해서 건너가면서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크고 멋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 돌아갔는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놔둬야 훗날 과거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 9지파 반이 발칵 일으킨 거예요. 아주 그냥 큰 일을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잘못 기념비를 세웠다가 옛날에 아주 큰 일을 당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바알부올의 사건을 영향을 받아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막 음행했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막 불이 내려서 그냥 큰일을 당했던 일이 생기니까 이 제단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9지파 반이 야 저것들 돌아가더니 배신을 때리는구나. 저것들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까지 당황했다 해서 9지파 반의 군대가 싹 일어나서 이 2지파 반을 가가지고 싹 죽여버려야겠다. 그래 군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9지파 반을 죽이러 일어난 거예요. 이제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 생긴 거예요. 조그만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엄청난 전쟁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그때 한 명의 지혜로운 제사장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저 2지파 반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그런 지파바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금방 우리와 함께 싸우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을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9지파 반에서 지도자를 한 명씩 뽑읍시다. 나랑 같이 가가지고 더 2지파 반 사람들하고 와서 좀 이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당장 가서 엎어붙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이해하게 해봅시다 하고 가서 대화를 했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후대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까봐 우리가 이것을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고 온 겁니다라는 그런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그렇지. 그거였지. 맞아. 너희가 그럴 리가 없어. 배반할 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 다른 제단을 쌓을 리가 없어. 라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멸하여 끝장낼 사건이 싹 해결이 된 거예요. 자그마한 오해로 인해서 동족 간에 완전히 멸절될 사건이 대화로 인해서 해결이 된 거죠. 갈등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오해.
그 오해가 지혜로운 대화로 풀려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자가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요소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대하는 말. 적대하는 말. 저거 아유 글러먹었어.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손들으세요. 저거 글러 터먹었어. 아유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 해가지고 괜히 안 했다고 여기 눈치 보지 말고 뭐야 이거 손 드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 이게 오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낫대는 이게 오해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요. 야 낫대는 말이야. 이게 우리 MZ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래요. 낫대는. 야, 낫대는 하면 벌써 귀를 닫아버린대요. 낫대는. 관념들, 쓸데없는 그릇된 신념과 편견들 이게 오해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사소한 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목장 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 안에 서로 적대하는 말로 인한 것인지, 그릇된 신념과 편견으로 인한 것인지, 사소한 오해로 인한 것인지, 지금 드러내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으로 앉아있는 갈등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잠재져 있는 갈등이 내 입술 통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갈등의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 입술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적대하는 말, 저거 저래도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편견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오해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갈등이 없이 그리고 화해자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분명한 선언이 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증거와도 똑같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위아래 옆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는 뭐죠? 위아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옆은 뭐예요?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하는 직분은 필수인 줄 믿습니다. 필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우 목사님 저는 시누이가 싫어요. 왜요? 아니 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뭐가 더 싫어요? 말리는 시누이가 싫어. 나는 시누이가 더 싫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시누이가 돼야 돼요. 말리는 시누이가 돼야 돼요. 말리는 화목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자가 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입술을 굳게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화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운 시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누이, 필요한 화목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이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어떤 싸움에 들어가서 아유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고 중재 역할을 합니다. 중재 역할을 하고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다가 보면요, 걔랑 나랑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근데 너는 그걸 아니고 그래 아직 그걸 알아. 이렇게 그거 이 새끼 봐라 이거 봐. 하여튼 걔랑 나랑 싸우고 있어. 얘는 게다가 얘가 나를 말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니라는 말리를 이렇게 하고 괜시리 중재하다가 싸우고 있어요. 이런 중재자가 아니라 이거 다 경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중재가 되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화해자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목자, 화해자, 중재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는, 그걸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그걸 위해 끊임없이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것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며 실패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속상할지라도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 그런 말이죠. 세상 말로 오지랖을, 그냥 내가 떨지 않아도 될 오지랖을 떨어서 그냥 내가 안 해도 되고 입 다물고 있고 눈 가리고 있고 그냥 고개만 돌리고 있어도 되는데, 내게 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라시는,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돌려서 찾아가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중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향해 아낌없이 달려가시는, 그 자리를 향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달려가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갑니다. 주님 다시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 상처를 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내게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자리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혹 비록 다시 상처받을지라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그 자리를 달려가길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시는 우리 주 열방교회 성도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